아멘. 여러분,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맛있는, 살면서 지금까지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다. 제일 맛있는 음식 먹었을 때. 사줘봐요. 좀 그런 말이 언제 나오는지. 이런 말 지금 그 말씀을 할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말 합니까? 예? 꿀맛이다. 딱 설교 제목 보고 지금 컨닝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할 때 야, 이 꿀맛이다. 그 말 잘 안 할 것 같은데. 그죠? 와, 요즘 그 TV 영향인지 뭐가 아주 이런 감탄사를 연발하지요. 오늘 좋은 것 한번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돈은 여러분이 계산하시고 좋은 걸 한번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죠. 놀라운 일을 만났을 때, 아주 반가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감탄사 어떤 것이 있죠? 와,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와, 최고다, 멋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와, 이 말은 이 말씀이 내게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이 확 떠지는 그런 표현이죠. 이 눈이 떠진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뭐 저를 포함해 여기 눈 좋지 못한, 시력이 좋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눈을 밝히 본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오늘 화장 많이 안 하고 와도 저한테는 별로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아침 말씀드린 안경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제 갑자기 옛날 쓰던 안경을 쓰니까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얼굴이 다 2개, 3개로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화장을 한들 안 한들 뭐 평상시에도 별 문제 없지만 오늘 별 문제 없어요. 다 이러다가 눈이 환히 보이면 야, 입이 쫙 벌어지죠. 네. 좀 전까지 제가 했던 좀 뭘 보다가 왔는데 좀 보다가 이제 조금 쉬다가 내려왔는데 우리 3월달 여러분 말씀 묵상 집 우리 전도사님이 또 해서 올렸길래 한 절반 정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왔거든요. 막 이렇게 신경 쓰고 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얼굴은 더 안 보여요. 글을 신경 써서 보다 보니까 글자같이 유식한 사람은 잘 보이는데 글자 아닌 사람들은 좀 잘 안 보이는. 이러다가 안경을 이제 돋보기를 딱 쓰면 와,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119편의 시인이 이 13번째 단락에서 13번째 연에서 와 하고 눈을 뜬 겁니다. 와, 이 13번째 연은 히브리 알파벳 가운데 mem이라는 글자로 시작입니다. mem, 영어의 m하고 비슷한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mem 다음이 눈입니다. MN처럼 영어도 이제 그 계열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은데 A가 알렙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나와서 지금 13번째가 mem인데 mem이라는 단어는 이 감탄사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는 97절 말씀이 바로 mem으로 시작하는 아주 감탄적인 그런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까?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매일 말씀과 묵상 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리 뭐 깊이 있거나 광범위한 말씀은 아니에요. 아주 기초적인 초보적인 말씀으로 지금 그것도 듬성듬성 뛰어가면서, 그죠? 매 장 1장, 2장, 3장 하는 게 아니고 1장 했다가 4장 했다가 뭐 6장도 나왔다가 이렇게 듬성듬성 뛰어가면서 내용 자체가
아주 평이하면서도 제가 늘 부탁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수준에 맞추자. 초등학교 5학년. 그러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읽을 때 눈이 확 띄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정보의 홍수입니다. 정보의 홍수. 홍수를 넘어서서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보에 대한 표현은요. AI, 인공지능 이걸 이용하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그리고 엄청난 양의 그 정보들을 우리가 다 수집할 수 있고요. 불과 지금 몇 달 사이에 몇 년도 아닙니다. 몇 달 사이에 여러분은 이거 체감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체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몇 달 사이에 이 발전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해서 두려울 만큼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폰으로 여러분 쿠팡 많이 쓰잖아요. 제가 선전하는 쿠팡 이렇게 하나 주문하려고 살려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주문 안 해도 찾아보다가 말았어요. 나중에 다오미니 구글이니 딱 보면 내가 찾던 그 물건이 다 앞에 와 있어요. 광고에.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네. 이거 왜 이러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걸 내가 찾았나?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의 그 기술이에요. 내가 뭔가를 찾다가 보면 이 사람이 요걸 더 찾는구나.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게 AI가 벌써 딱 그렇게 해줘요. 요즘 저한테 전화하시는데 겁내지 말고 전화는 하십시오만은 제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잖아요. 통화 끝나고 나면 한 1, 2분 뒤에 통화의 내용이 요약되어 가지고 글자로서 딱 찍혀 나와요. 그리고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녹음이 되어 있어요. 녹음이 다 돼요. 어마어마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으로 무언가를 얻고 싶을 때요. 1분이 안 걸려요. 30초가 안 걸려요. 너무너무 이렇게 해도 괜찮나? 여러분 외국어 모른다고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긴 문장으로 적어가지고 클릭 딱 하면 내가 원하는 언어로 영어로 벵갈어로 독일어로 다 바꿔줍니다. 그런데 그 정확도가 매우 뛰어나요. 작년만 해도 이렇게 뛰어나질 못했어요. 막 마음에 안 들고 틀리는 게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정확하게 잘. 그런데 이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마치 댐이 터져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과 같은 양의 정보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엄청난 정보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뭘 하며 살아야 되지? 어디에 답이 있지? 그 엄청난 정보 앞에 우리는 늘 질문하는데 정답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초단위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는 인공지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뭘까?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 답이 뭐냐면 바로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요, 인공지능이 주는 그 어떤 정보보다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그 엄청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 사실을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알았던 거죠. 물론 이 사람이 컴퓨터도 모르고 AI도 모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 시편을 쓰면서
119편은 제가 봤을 때 참 긴 시간 썼을 것 같아요. 그죠? 단숨에 쓰지는 못했을 거예요. 워낙 기니까. 시편 119편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176절까지 있거든요. 한참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근데 이 긴 시를 시인이 쓰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3번째 연에 와가지고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정보보다, 그 어떤 가르침보다,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탁월한 말씀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표현할 방법이 어떻게 표현할까? 그 시인의 표현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다. 혹시 당뇨병 있는 분들, 나 꿀 못 먹는데, 뭐 그런 개인적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꿀보다 더 달달하는 이런 비유법은 최고의 비유입니다. 네. 그때 당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가운데 최상의 비유를 들려고 꿀보다 달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말씀의 내용이 뭘 얘기하는 거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탁월한 지혜로 가득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시인이 그 말씀을 간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해봤더니 원수보다 스승보다 어떤 경험자보다 더 탁월한 말씀이 있다. 97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다른 사람 보고 사랑해 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해 보니,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달콤해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읊조린다. 시카라는 말 다른데요. 이건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내 마음에 가슴에 넣고 계속 돌리며 되새김한다는 겁니다. 우려낸다는 거예요.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며 우려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성경 묵상을 하면서 또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주어진 말씀을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가잖아요. 요약도 되어 있고. 워낙에는 그 말씀을 10분에서 20분 사이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책자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날은 다른 것보다도 그날의 주제가 되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묵상하고 우려서 사골국을 우려내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우려다 보니까 이야,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니, 너무 귀합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왜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 말씀이 나를 너무 옥죄인다 이렇게 올감이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서 계속 묵상이 되다 보면은요 내가 이 말씀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가운데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 가운데 연예인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혹시 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에 그러면 찬또배기 좋아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옆에서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신기해. 뭐가 그래 신기하냐면은 그 좋아하는 연예인이든 그 대상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다 좋아. 무조건 좋대. 무작정적으로 좋대. 그렇죠? 그게 아니면 팬이 아니에요. 소위 팬이라는 자들은요.
그 사람이 잘했고 못했고를 그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한 행동이 무조건 좋은 거야. 무조건 내 편이야. 내 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까지 우리 가슴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들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자를 막 열광하며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중얼중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 가기를 원하면서 계속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눈을 확 뜨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고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수십 년 설교자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성경을 많이 봤지 않겠어요? 그죠? 몇 번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설교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여러분이 하는 그 매일 묵상집 이걸 읽으면요, 이야, 이게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건 이야, 어떻게 이렇게 새로움을 발견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고민 없이 그만 지나갔던 일. 오늘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보다가 이거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3월에 여러분이 보실 말씀 가운데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데 몇 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이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7번째입니까? 8번째입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교제를 해 올렸는데 8번째 아들하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막 찾았어요. 결론을 못 내려서 한 곳에서는 이새가 아들이 8명이 있었다. 한 곳에서는 7명이 있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막내다. 그럼 이게 7번째예요? 8번째예요? 7.5번째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고민하다 내려왔다니까. 제가 성경 찾다가 이게 7번째라고 그래야 돼? 8번째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일단은 8번째로 하자. 왜냐하면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에서는 8명, 역대기에 가면 7명이야. 역대상에 가면 7명인데 사무엘상에서는 8명이야. 자, 자꾸 말씀드리는 건 다음에 사무엘 때에 그 부분이 오면 이거 말씀하셨구나 한번 생각하시라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평이한 말씀인데도 이 말씀이구나. 얼마나 그 깨달음에 눈이 활짝 띄는지요. 어떨 때는요, 아주 딱 제한된 본문에서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똑같은 내용을 쭉 읽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묵상의 말씀의 전반부든 후반부든 요약이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본문을 잡고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찾다가 생각해 보면 여기 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었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 말씀을 주면 훨씬 풍성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있겠구나. 이 말씀을 주면 이 묵상하던 말씀의 결론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 어떤 논제를 던져줄 수 있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수십 년 보고 설교하고 글을 쓰고 가르치고 했지만 또 그 말씀 볼 때 이 말씀에 이게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번쩍 뜨이는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인이 바로 그걸 생각하고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인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98절은 원수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 말의 의미는요, 원수가 나를 괴롭히려고 혹은 나를 죽이려고 나에게 큰 해를 끼치려고
작정을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원수는 모략을 꾸미겠죠. 그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올가미를 만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가도록, 이게 그 원수가 하는 짓을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몰래 좀 좋지 못한 표현을 작당을 해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지혜를 다 모았어. 내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그 원수는 더 똑똑하게.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10명의 사람이 한 명이 도둑을 못 잡는다고. 도둑이 노리고 들어오면은요, 아주 때와 방법과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경우의 수까지 다 생각해서 그렇게 나에게 접근해 오는데, 그 원수의 지혜보다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주의 말씀이 훨씬 더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라는 얘기예요. 뿐만이 아니라 99절을 보면 스승보다 더 명철하다. 말씀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자,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스승님들, 대단한 스승님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가르침이 정말 엄청나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 어느 스승보다, 어느 박사님보다 이 말씀이 탁월하다. 그 말씀의 탁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도 말씀을 읊조리지 않으실 겁니까? 말씀을 읊조린다 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묵상한다, 큐티한다, 매일 묵상한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그 어떤 스승의 가르침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느 만큼 성장해 나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도 그 생각을 했는데, 방에서 이렇게 앉아서 책장에 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 책이 예전에 절반도 안 되거든요. 지금 예전에 가지고 있던 책 많이 계속 정리를 해나가다 보니, 그런데 지금 있는 이 책도 그렇게 필요하겠나 싶을 만큼, 이게 굳이 필요할까? 지금은 책을 보는 것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고급 정보들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 이 정보들이,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책을 싹 정리해가지고 탁 주는 고급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 책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식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어느 스승님, 여기 스승을 저는 박사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대학 교수님들, 박사님들, 그것도 아주 연륜이 깊은, 오래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금 우리 사회도 몇몇 누구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분들, 이런 그 지혜를 다 모은 것보다 탁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읊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요, 유익하다 그러면 그게 아주 깊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주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이 최근에 알았어요. 주식을 그렇게 잘한대요. 그분이 아주 이상한 분이 전혀 아닙니다. 아주 성실하게 목회를 했고, 지금 원로 목사님, 최근에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의 노후 대책이 놀랍게도 주식이에요. 제가 늘 가까이 지내던 분인데 은퇴할 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그 후임 목사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후임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요, 교회에서 은퇴하실 때에
주식사들이었대. 본인이 그걸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주식을 웬만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딱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노후를 살아가시는데 너무 풍요롭게 사신대. 그래서 그분 만나면 이제 주식 얘기를 막 하는데 저도 가서 한번 배워볼까 하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도요 저는 그거 신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신뢰하지 않아요. 세상 것은 다 변하기 마련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뭐 다른 것 배우시는 것 좋은데 말씀보다 앞서는 건 없습니다. 너무 그걸 주장하지 마십시오. 최고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주식 가운데도 중국 주식만 강조하던 분이 있었어요. 중국 주식을 사야 된다고. 근데 벌써 천국 갔어요, 그분은. 그 주식 어쨌는지 몰라. 그것 가지고 되는 것 아니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다음에 말씀의 탁월함을 또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니까 100절을 보면 인생 경험보다 더 명철하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기 노인은요 오랜 동안 인생을 산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의미로 나타냅니다. 노인이라고 다 똑똑한 건 아니겠지만 인생을 산 경륜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 이 시대가 아닌 말씀이 기록될 당시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과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는지, 내일 좀 비가 오겠다, 뭐 이러기에 아무보다도 그분이 더 정확해. 왜?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하늘이 색깔이 이러면, 내 허리가 쑤시면, 뭐 이 정도 되면, 이런 상황이 되면 뭔가 설명은 못하지만 내일 좀 비가 오겠다, 딱 온단 말이에요. 그 인생을 산 경험이에요. 이건 돈 주고 쌓은 경험이 아니고 살면서 쌓아온 경험, 그게 바로 노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살아오면서 가졌던, 쌓아왔던 어떤 경험들보다도, 어떤 지혜보다도, 어떤 다 데이터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탁월하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영적 지혜는요, 우리의 머리가 아닌, 또 어떤 현대 문명의 활용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적 지혜는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탁월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24시간 읊조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시인은 이 13번째 연의 또 다른 주제를 말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귀한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나의 의지, 나의 노력, 거룩한 의지라고 붙여봤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의지, 이것이 101절에 보면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였어. 모든 악한 길로는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자기 자신의 발을 금하여서 악한 길로 가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머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머리를 통해서 가슴에 오고 그 말씀이 가슴을 통해서 손발로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이 인격적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건 진정한 말씀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가고자 하는 발을 금하여, 가지 않는 발을 움직여서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내 발이 움직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내가 금합니다, 금한다라는 얘기,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려고 내 발을 금합니다. 이 금한다는 얘기는요,
가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소를 외양간에 가둔다. 개를 목줄 잡아서 개 집에다가 가두어 놓는다. 죄수들을 수갑을 채워서 철창 안에 가두어 놓는다. 이때 사용하는 말이 금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제어해서 아주 와일드한 그런 짐승을 제어하는 때처럼 아주 사나운 죄수를, 위험한 죄수를 제어하기 손발에 묶고 손도 묶고 발도 묶고 막 머리도 가리고 이렇게 제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나를 이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우측으로 가라 그래요. 이쪽으로 가야 돈이 되고 이쪽으로 가야 성공한다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옥죄면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가야 한다고, 혹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라고 이렇게 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를 악물고 말씀에 따라가려고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을 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어쩌면 우리는요, 이런 결정의 순간에 서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광고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지, 조금 하면 저쪽으로, 아니, 편법을 써서 이익을 얻을 것인가,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 위에 설 것인가, 우리는 이 갈등을 날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심각하게, 때로는 조그만하게, 때로는 크게, 때로는 약하게.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소리는 야, 좋으면 되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즐거우면 되지, 행복하면 되지.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어디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이 소리에 늘 안테나를 세우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그럼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갑니다. 차량을 운전할 때도 그렇지만 낯선 외국이나 낯선 땅에 갔을 때는 걸어가면서도 내비게이션을 보고 걸어가서 정확하게 길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이 이끄는 곳으로 자꾸 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왕좌왕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친다고 고백합니다. 102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이 나를 가르치셨다고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상담가를 찾아가고 스승을 찾아갑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켜죠. 유튜브를 켜서 문제를 어떻게 됐는지 너무너무 빠르고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너무 많은 영상들이,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정말 그 중에서 잘 골라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잘 모를 때 이걸 얼른 킵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 부인들이 가정에서 요리를 할 때 요즘 웬만하면 그런 것 같아요. 딱 켜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누구는 이렇게 했구나, 누구는 야, 이게 더 좋겠다, 이게 맛있겠다. 그걸 보고 또 따라하면 또 그렇게 요리가 되잖아요. 그죠? 뭘 해도 유튜브 먼저 탁 킵니다. 그 일이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하지?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뒤에 이 현수막을 이렇게 딱 붙였는데, 뭐 최근에 붙였잖아요. 이거 붙이는 게 간단한 것 같죠?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글쭈글해지거든요. 똑바로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전문가에게 붙인 걸 한번 의뢰해 보려 했더니 한 번 와서 붙여주는데 30만 원, 40만 원이야. 그 붙이는 쌍망. 야, 이건 너무 아깝다. 우리 집사님이 유튜브 찾았어.
유튜브 채널 이렇게 하면은 울지 않고 잘 붙일 수 있다. 요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그래 딱 붙였는데 전문가 못지않게 깨끗하게 붙여놨잖아요. 제 말이 안 믿어지시면 나중에 뜯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붙여봐요. 이렇게 붙일 수 있는지. 아무나 못해 이거. 아주 간단한 일 같지만 이 사소한 것도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배워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나를 가르치신다. 뭘? 우리 인생을, 자녀 교육을,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인간 관계의 비법들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친다. 아주 구체적인 여러분 삶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는데 그 말씀에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좀 전에 본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이 원어를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저도 시편을 세세 요즘 살펴보면서 참 무릎을 탁탁 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이 나를 가르치신다. 이 히브리어에 가르친다라는 말이 야라라는 단어인데요. 야라. 그 뜻이 뭔가 하니까 화살을 쏴주고 관역에 정확하게 맞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연상되는 지금 얘기가 있죠. 화살의 관역을 정확하게 맞춘다. 이게 가르친다. 반대가 뭐죠? 화살의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 죄잖아요. 그게 죄. 히브리어의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말이 화살의 관역에 정통하게 맞추지를 못하고 화살에 빗나갔다. 그러니 이 가르친다는 얘기는 범죄하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꽁꽁 묶어서 그리로 이끄신다. 정확한 관역에 화살을 맞추는 것처럼 나를 그것으로 인도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시키는 대로 가면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죄를 짓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유혹 앞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 가장 먼저 임하는 축복은 회복의 축복입니다. 그 회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103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 말은 내 미각이 돌아왔습니다. 미각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안 달았는데 지금은 달다. 이게 아니고 예전에도 달았고 지금도 단데 예전에는 그 단맛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왜? 몸이 안 좋으면 맛을 모르잖아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런데 이제 건강이 회복되면 이게 정말 맛있어. 그 맛있는 게 내 건강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미각이 회복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먹는 게 즐겁습니다. 그 얘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심각한 병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먹으라고 그러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좀 먹으라고 그래요. 밥알을 씹는 게 모래알 씹는 것 같아서 못 먹겠어. 이건 왜 이랬어? 아니 안 쓴데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데. 못 먹겠어. 너무 써.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죽을 줘도 죽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러던 사람이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이 되면서 이거 참 맛있네. 나 일주일 전에는 이게 써서 못 먹겠다며. 근데 지금 맛있는데? 회복되는 거예요. 미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폴처는요, 이
103절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말씀을 아는 것과 맛보는 것이 다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 읽고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입으로 먹고 그 맛을 느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맛을 깨달았어요. 고난의 때에 말씀이 달고 역경의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이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기에 대한 찬양인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저를 포함한 우리 현대인들은요, 아주 자극적인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입맛이 변했어요. 우리의 생각의 입맛이 바뀌었다고요.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뭐 연세 드신 분도 그렇지만 영상을 봐도, 유튜브 얘기했습니다만 유튜브 영상을 봐도요, 긴 건 안 봐요. 쇼트 프로그램, 뭐 1분, 2분 그 안에서 막 어떤 얘기를 하는 쇼트 그 영상을 보지, 긴 영상은 지겹대. 그리고 집중해서 볼 의지도 별로 없고 짧은. 그건 뭐냐면 순간적인 쾌락, 순간적인 쾌락 내지는 자극적인 것에 중독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우리에게 안겨다 준 부정적인 그런,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 뭐냐면은 아주 자극적이고 순간적인 도파민에 의존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놨다. 뭔가 좀 자극이 와야 놀라거나 기분이 좋거나 행복하거나 그 순간이 아주 짧을지라도 순간적 도파민 분비, 그게 이 쇼트 영상이든 말이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입맛들이 지금 다 상해 있는 거예요. 영적 입맛이. 육체적인 입맛도 뭐 상했겠지만 변하니까 영적인 입맛이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그런 음식을, 영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별로 맛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가르치는 우리 교육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저도 뭐 전도사 생활을 했잖아요. 예전에는 그야말로 기타 하나만 들고 있으면 중고등부 애들 다 그저 싹 집중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그럼 그게 다 좋아가지고, 지금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은요, 혼자 있어요, 저기. 아이들 아무도 그게 안 봐요. 지금 다 달라졌어요. 다 달라졌어. 교회 오빠의 모습이 지금 새롭게 정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요. 교회 오빠가 어떤 모습인지. 교회만 그렇습니까? 젊은이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우리를 즐겁게 하는 입맛들이 따로 있어요. 그게 무언가 하면 세상적인 입맛이란 말이에요. 너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맵거나 너무 짜거나 너무 시거나, 그런데 웬만큼 짜도 짜다고 하지 않고 웬만큼 매워도 맵다고 얘기하지 않을 만큼 입맛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입맛이 회복되어져서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입맛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입맛이 바뀌어지면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입맛이 바뀌지 않으니까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뒤죽박죽 되어버렸어요. 제가 낯선 곳에 가서는 커피를 웬만큼 안 사거든요. 아는 데서 사지. 근데 지난주에는 샀어요. 어느 카페를 갔었는데 드리블에서 내려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옛날에 먹던 거야. 그래서 당연히 나서 그 100g만 샀어요. 옛날 그 맛이 너무 좋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입맛이 하나님의 법도들로 명철하게 되면서 우리의 행위가 거짓을 미워하는,
거짓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거짓을 미워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고 얼마나 많이 혼탁한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말도 아닌 걸 찬성하고 그게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박수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일일이 대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니 성경을 어떻게 보길래 어떻게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목회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보니까 입맛이 바뀌었어. 입맛이 달라져 버렸어. 단 걸 단 줄 모르고 쓴 걸 쓴 줄 모르는 거야. 매운 걸 매운 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104절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된다. 이 명철함은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명철함이에요. IQ가 높다, 똑똑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명철함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 말씀 97절부터 10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탁월함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이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위대합니다. 그 말씀 우리가 많이 읽고 따라야 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속에서 소화를 시켜서 내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영양가 있는 말씀으로 전환되어지고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너무너무 달아서 내 입맛이 회복되어서 너무너무 단 말씀, 귀한 말씀, 이 말씀 들을 때에 세상의 어떤 소음도, 세상의 어떤 그 매연도, 세상의 어떤 그 오염된 것들도 다 떨치고 진리를 향하여서 내가 바르게 나갈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19편 13번째 연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의 탁월한 능력과 그 말씀을 먹는 우리의 회복된 영적 입맛을 통하여서 참 원수보다, 스승보다, 어느 경험자보다 탁월한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